결혼이나 교회를 다니는 그 일을 통해 최종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훈련을 우리는 오늘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신앙도 여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검열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단과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 아니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묻는 것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면 스스로 걸려 넘어지거나 우리가 무너지는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의 첫 시험거리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인지를 주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횟수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은 시간의 길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체성을 온전히 굳건하게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편견과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는 순종하지 못했던 자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인생. 그러나 순종은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막 십자가를 짓고 오늘 그냥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것으로만 순종을, 순교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듯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만 우리는 그것이 말씀을 뛰어넘어 복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심전력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몸만 따르는 것은 순종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4장까지 요나서를 보면 결국 요나는 몸은 니느웨에 가서 주님이 외치란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끝까지 드려야 되는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는 사흘길을 하루 동안에 걸으면서 40일 후면 니느웨 이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메시지를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그 명령대로 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인간적인 내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뀐 것이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리길 원합니다. 3장 3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여러분, 이 큰 성읍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만, 죽어가는 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만 큰 성읍일 뿐, 그냥 성곽을 쌓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냥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남한산 성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성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삶 속에서 전도를 그냥 가장 쉽고 가장
그냥 마음 가운데 하려고 애쓰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교회 안에 준비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더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아니까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나서가 끝나기 전에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한 백성을 품는 큰 복음, 큰 성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의 순종은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나 자신이 먼저 들린 말씀 때문에 3장 1절 깨지고 3장 2절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말씀대로 3절에는 어떻게 하죠? 가서 외치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져야 돼요. 이 과정을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또 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영성 신학적 용어로 다루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도 다루심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간증한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는 기뻐도 하고 어떤 이는 눈물도 흘리는 그 인생, 그 다루심을 통해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 2절 가보실까요? 오늘 순종은 그냥 말씀이 임해서 갈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1장 2절 끝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뭐가요? 악독이 가득하여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쉬운 길을 오늘 가라고 순종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요. 단순히 요나가 저 이방 땅 니느웨가 앗술의 수도 니느웨가 미워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미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곳이며 그곳은 3장 말씀에 가보면 3장 8절에 끝에 뭐라 그랬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 것을 보면 불의와 악독과 강포가 니느웨 성읍 안에는 얼마나 많이 존재했는지 모른다고요. 요나의 사명은 먼저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는 일이고 그래서 곧 있을 심판을 말해주어야 돼요. 벌이 있을 것인데 죄악을 지적하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3장 4절에 가보니까 니느웨가 곧 무너진다고 하는 청청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고 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굳이 여기까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일 텐데 오늘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40일 후면 곧 멸망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선포해야 돼요. 요나의 정확한 선포가 결국 오늘 니느웨 성읍을 바꾸는 회개의 물결로 옮겨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고 어느 가문에 태어나고 어떻게 유년기를 보냈는지 유일하게 설명하지 않은 복음서가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중에 repent,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을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해 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대부분 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 지을 것을 알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을까? 왜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 재정을 맡기고 제자로 삼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어떤 이는 죄악 가운데 두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아야지 왜 누구의 제사만 받았을까? 하나님이 심판할 거면 바벨탑을 쌓기 전에 애초에 그것을 막으셨어야지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대자라고 하는 그들의 그 욕망을 그대로 두셨을까? 저는 2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캠퍼스로 만나러 다니면서 이런저런 질문,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등등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많은 질문들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한결같이 죄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선악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왜 나를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어렵게 가룟 유다를 왜 재정을 맡겨서 어렵게 했냐.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포스트 모더니티 사회를 살면 변증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논리를 만들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믿음은 그냥 어쩌면 덮어놓고 믿는 데부터 출발하지 아무리 설명을 했다 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와 닿질 않아요. 왜? 오늘 이 죄악의 그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군가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데 바쁜 교회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를 더 사랑하거나 그를 손잡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더 손 내미지 못한 나의 잘못으로 여기는 이 공동체가 건강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형제의 잘못일지라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형제의 범죄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누가 아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서로의 지체의 아픔과 그 상처, 그 죄악을 끌어안고 내가 저를 위해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내가 품지 않아서 더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지 않아서 그 죄악이 바로 나의 죄처럼 여기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여전히 교회 와서도 우리는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내 성질과 성격과 그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뾰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모습들이 보이면 내가 먼저 오히려 다른 자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즉 다시 말하면 날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잘못이 없다고 늘 그냥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툼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 가정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왜 하셨는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인데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회개, 마치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 죽게 되어서 네가 막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될 걸 그걸 뭐 피하고 이런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종교 중독에 빠지면 안 되고 복음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형편없는 죄인 너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옳았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누가 승리하냐면 그냥 복음이 항상 옳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가 회개하고 그 앞에 와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라고요, 여러분. 무슨 내가 죽을 죄 졌으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물론 회개죠. 그러나 회개는 더 큰 의미에서는 나의 한계와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옷으로 입겠다고 하는 시작이 바로 회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회개 속에 회복이 있고 참된 치유가 있잖아요. 오늘 5절 말씀 가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 한 사람이 말씀이 임해서 순종한 복음의 그 행동과 결단이 결국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회개하는 자리로 갔어요. 도저히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는 죽지도 않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을 건데 교회를 다닌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변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을 닮아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독교는 믿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한 분이죠. 오늘 성령 강림줄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하는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요. 오늘 요나의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외쳤을 뿐인데 5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삶의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죄를 안 짓는 데 있질 않아요. 정말 복음을 알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오히려 인정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당신 왜 교회 다니는데 왜 똑같아? 왜 그래? 라고 믿지 않는 남편이 손가락 하나로 집사인 아내를 조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로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완벽해지려고 다니는 거 아니고 죄 짓지 않으려고 다니는 것보다는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죄 안 짓고 막 이러면 그럼 차라리 그냥 집에만 밥만 드시고 집에만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져요. 뭘로?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죄를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회개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누가 악한데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 남편들 보세요. 자녀들 보세요. 다 세상 보세요. 회개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지 그거 뭐 다 죄죠. 저도 죄 짓고 여러분 다 죄 짓지.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을?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살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 큐티를 하면 써놓는 내용마다 오늘은 3번 기도하기, 성경 말씀 1장 읽기, 이거 안 하면 또 죄인이야. 그래서 늘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복음의 적용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그런 단계를 통해 우리가 복음, 왜 우리 삶이 자유하지 못하고 어제와 오늘이 늘 다르고 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냐면 복음이 그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그 삶이 자기를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날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만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웁니다. 어떤 아이가 이번에 다니는데
캠퍼스 소풍을 갔더니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면서 살면 되는데 왜 꼭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나요? 이 질문이 많아요. 이 아이 붙들고 3시간,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신앙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말을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가 착하다고 하는 그것이 북한에서는 착한 것이 아니고 너가 의롭다고 하는 그것이 경상도에서는 몰상식한 놈이야. 그 이해되니? 왜 목사님 더 구체적으로요? 그래, 너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산다 그거 아니고 너가 착하게 산다 막 이러지만 충청도 양반 집안에 가서 너가 제사하는데 절 안 하면 넌 아주 그냥 몰상식가 못 배운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 이해되니? 너 오늘 여기서는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의지만 북한에 가서는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잘해야지. 거기가 정직한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착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악하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점수 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불변의 진리고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이 되고 그 복음 앞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지 세상에 내가 정한 그 기준은 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 하나님, 왜 성경은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선함과 착함이 내게 있다고 하는 순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많은 일상의 삶이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한 사람이지만 그의 복음적 결단과 행동이 니느웨 사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복음이 한 일이며 주의 성령이 그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가능해요. 사도행전은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성읍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면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내 삶을 그대로 인정하게 만든 회개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6절에 가보세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이번에는 요나로 시작한 게 니느웨 사람으로 갔고 이번에는 니느웨 왕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회개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상징하는 뭐요? 왕복을 벗고 그가 제 가운데 나가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다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기보다 백성들처럼 자기 잘못으로 여기는 한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았어요. 여러분, 권력이나 지식, 재산 같은 것 평생 얻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노력하면서 얻습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와 닿으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다른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복을 벗고 제 가운데 나갔어요.
어시 웬즈데이 사순절의 시작이 죄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죄 위에 죄를 이마에 바르고 40일간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욥이 자기의 처자식과 많은 가축 재산을 다 잃었을 때 그는 죄 가운데 앉아서 이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는 일들. 그래서 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내가 회개를 크게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죄 가운데 앉았는데 오늘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의 왕이었던 니느웨의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온전한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불의의 방식을 과감하게 쳐부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죄를 향해서 회개하는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이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그 잘못을 다 끊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서로 지켜가려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한 번의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이 준비 없이 그냥 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한 주 거룩함을 지켜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러 오는 날이 초대교회의 주일 예배였어요. 위로받으러 올 수 있지만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로마 그 지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내가 이 어려운 데에도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승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승리를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였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십자가만 있고 오늘날 교회는 위로와 눈물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원래 교회 예배는 눈물도 있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나의 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였다고요. 오늘 삶의 거룩성은 7절로 가보실래요? 왕이 회개하게 되니까 그의 대신들도 회개해야 하는데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기를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사람, 짐승, 소떼나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 말라는 것이며 물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죽으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자아인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고 서는 것이 회개예요. 물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축까지도 그 죄 가운데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삶의 거룩성이 회복돼요. 우리가 하는 척 해야 가정 안에 수많은 그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여러분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 상담 많이 하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고 막 찾아와요. 뭘까요, 집사님? 응?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아니요. 하늘 땅 교회를 왜 받으라는 은혜는 안 받고 시험 받냐 계속 외쳤더니 시험 안 드세요. 뭐냐면 아내는 남편 흉보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적당히 뭐 잘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완전 회개하고 변화돼야지. 이미 아내가 남편 흉 다 봐놨는데 내가 다 아는데 뭐가 약점이지. 두 번째, 남편은 그래도 책임감 있고 남편들은 그래도 그게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생각하나 봐. 약간 아내 흉을 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그냥 가정 안에 싸우고 뭐하고 흉 보는 얘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내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힘써 8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그동안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교만, 불의, 거짓, 시기, 탐욕, 음란, 무자비, 폭력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 원래 저래라고 말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짐승과 소와 양떼들로 그 회개는 옮겨가요. 결국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심판은 다 그냥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막 다 저 지옥불에 넣고 영생으로 보내고 하는 게 마지막 심판이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고 회개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일이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바꾸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어요. 회개만이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저는 오늘 말씀보다도 간증 짧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제가 왜 이 아픔을 모르겠어요. 출산 하루 앞두고 아이를 잃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들을 얻었는데 저한테는 우상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일찍이 목회자라 저 아들을 그냥 광야에 내던져야 너도 살고 얘도 살고 다 사니까 제가 의지하지 않고 이놈 저놈 개놈 새놈 하면서 그냥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으면 자식도 우상이 되고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중심성,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에게 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산다는 이것이 복음이고 정말 개인과 인류가 다 죽게 되어 심판 가운데 있는데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기쁜 일이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는 외칩니다. 감히 티끌과 같은 절에도 하나님 앞에 외치오니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실 거죠라고 했더니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심판에서 우리를 다 마지막 최종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모든 백성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의 때를 오늘 내일이 아니라 미루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 가지고 와서 육신으로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고3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될 때 좋은 거 버리고 목회자 되지 그냥 이 길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마음에 주신 가장 순수한 마음이 뭐냐면 저기 하나님이 모르고 교회가 없는 고향 땅에 그냥 십자가를 세우러 가야 되겠다 하는 단순한 마음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매일 외삼촌, 손상기, 이모부, 김종철 뭐 하면서 일가 친척 이모네를 다 위해서 맨날 기도하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시골만 갔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은 배나무 위에다가 확성기를 매달아 놓고 오다 가다 오나 땡땡땡땡 이거 뭐예요? 치악산 상원사 스님 설법 틀어놓고 반일하는데 저만 갔다면 그날은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왜요? 제가 기도를 늘 하니까.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고 우리를 기다리고 믿어주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죄악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옳다. 사랑을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결국 복음이 와 닿으면 변하지 못할 게 없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진노를 그치고 멸망치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회개의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요나로부터 시작했던 게 니느웨 백성, 왕, 대신, 짐승들 결국은 멸망하시려던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알고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의미를 안다면 누군가를 향해 여전히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가 새 사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험한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결론입니다. 굽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회개는 굽어진 내 인생을 가장 바르게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나, 오늘 니느웨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 오늘 마리아 교회 축복합니다. 아내로 또 엄마로 또 교회 중직으로 얼마나 어려울까요?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자식 새끼도 엄마는 늘 빨래하고 손에 물 묻히고 그냥 한 번 입고 그냥 갖다가 그냥 던져놓으면 엄마 몫이지. 그런데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저 아들도 믿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언젠가는 변해서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말과 태도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